예배 드리시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적 여유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욱 이웃을 품고 교회와 또 가족들을 품고 여러분들이 좀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국가와 또 권세자들과 또 불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져야 할 성도들의 바른 태도와 기본 덕목들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왜 철인 만큼 집에 뒤뜰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뭐 모종이나 씨 같은 걸 막 지금 많이 뿌리고 또 심고 그런 때이지요. 그래서 아마 많이 바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추를 이제 수확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 분명히 고추 씨를 심든 고추 모종을 심을 거예요. 뭐 호박을 또 기대하고 원하면 호박 씨를 심든지 또 호박 모종을 심어야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이 신앙 열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분명히 독특한 세상과 다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씨가 있어야 돼요. 그에 맞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모습을 갖춰야 해요. 씨앗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밭이 좋지 못하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그 씨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심어야 될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뭐 하여튼 역사를 뒤집었고 무에서 창조하시는 그런 씨앗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아니하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속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은 여러분이 바꾸는 환경이잖아요. 바꾸기를 원하는 환경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와서 변화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신이 바꾼 환경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막 여기저기로 은혜 받는답시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귀한 시간들을 소비하기도 하고 또한 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는 많습니다. 왜 가정의 달이 생겨났을까? 여러분들 물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 때에 이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족과 또한 감사한 선생님들, 가정의 달 5월달은요 뭐 어머니, 아버지, 자녀, 선생님 다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 또한 교회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이 좀 시작되라고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신이 바꾼 환경을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고집한다면 절대로 행복이 바램뿐이지요.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가정이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자 바울은 디도서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물들어 있는지 너는 알라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우리 가정은,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다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다르다. 와,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나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달라. 변화되는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말할까요? 바울은 우리라는 이 표현을요,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사용했어요. 왜 이렇게 사용했냐면, 목회자 디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그리고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을 것을, 한마디로 뭐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받은 자답게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미련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면 born again,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이 딱 임해서 내가 어떤 가슴속까지 변하기 전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모양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속에 믿는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셉니다. 완고합니다. 진리를 따라 방황하면서 살게 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육체의 충동과 관능적인 삶을 쫓아가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조금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잘됨, 시기, 질투, 시세 많은 것, 불신자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면서, 이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악독이라는 말은 악한 감정이에요. 감정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 나타내었다. 안 버리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라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 디도에게나 우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한때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깨닫기 전과 바꾸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착각을 하고 하면서 똑같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서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에 힘쓰도록 굳세게 말하며 교훈해야 한다라고 이 네 가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바울이 지금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 성도의 선한 삶이란 어떤 삶이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목회자 디도에게 성도들이 이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복종하라, 순종하게 하라라고 담대하게 강하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정치, 사회, 교회 다 권세 잡은 자, 통치자, 리더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책임들을 보면 한이 없이 큽니다. 한이 없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끼리도 문제 있어도 다 교회 문제가 되고 저의 문제가 되고 참 희한하죠. 저의 문제 아닌데 저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또한 사업체의 주인도 마찬가지죠. 리더죠.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커요. 그 책임감은 한없이 큰데 권한은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아보면
여러분 쉬운 결정 없잖아요. 부모 자리 쉽던가요? 여러분 회사 사장 자리 쉽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서도 오해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이 받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탈진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유약하고 문제가 있는 지도자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협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국가와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아마 뭔가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한 말이죠. 국가, 교회, 단체, 리더에게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이 질서를 브레이킹하는 그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아버지한테 막 뻑뻑 덤벼들고 막 문짝을 두드려버리고 욕하고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그 주권을 가진 자가 주권을 잘못 사용하는 권체자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줬으면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잘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통치자들에게 권사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비방이란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험담, 일명 뒷담화라고 말도 하죠. 험담, 뒷담화. 험담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거를 크게 부풀려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씹어버리는 거죠. 우리 씹는다 그러잖아. 씹는다. 이래야지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 깨우십시오. 예. 여러분 뒷담화, 험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 생활. 혼자 있으면 뒷담할 일이 없잖아요. 험담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많은 공간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험담을 끝이지 않고 계속 할까? 왜 험담을 할까? 여러분들 상대방을 깎아내 내리기 위해서 좋지 않는 이 평판을 사람들 사이에다 퍼뜨리죠. 그래서 자기가 그 위에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요. 결론은 딱 그거예요. 그거란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교회에게 한 말이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비방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상대방을 이렇게 험담할 때에 비방할 때에 정확한 율법의 규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또한 평가 기준으로 편견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자기 판단을 편견을 하나님 율법 위에 올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는 판단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험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는 참으로 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경험해본 경험이죠. 이 험담의 특징들은 사실일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으로 어떤 면만 부각되었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세상에서 풍조예요.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이 하는 판단을 험담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은혜롭게 어떤 부분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됨이 주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말로 하지만 정말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삶에 정말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수용하고 말지 정말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새싹이라는 게 나왔고 뭔가가 드러나서 우리가 좀 그걸 따먹고 얻어먹는 즐거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달라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영접하는 새신자들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외적으로 영접했다라는 그 외적인 표현이 뭐죠? 그 증거가 세례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어리석은 삶들, 아까 쭉 나열했던 그 삶과 다른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있고 지금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좀 운행하여서 지금 여러분을 만지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역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고 했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많겠죠. 예배에도 힘써야 되고 기도에도 힘써야 되고 악한 것도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려고 결단해야지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 결단 정도 안 돼갖고 노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하신 행위가 더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는 그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요, 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없게 됩니다.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내 마음과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과 똑같은가요? 자식, 내 속에서 나온 정말 자식 똑같은가요?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라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살아온 삶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등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이 대단히 100%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 상대와 아니면 지금 갈등을 느끼는 그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특징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고. 그 특징이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함께 해볼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절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속에서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내 속에 존재할 수 없고 내 삶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가정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교회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소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절대로 다투지 말라. 다투면 아주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견해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안 돼. 다투지 말아요. 험담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존재한 사소한 문제를 갖고 꼬집고 매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매일 복잡해야 돼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갈수록 마음의 밭은요,
딱딱하는 아주 그냥 모든 가시덤불과 돌멩이와 이런 걸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들려와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깨부셔지지가 않아. 너무 강해가지고. 탈무드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나눠드리겠어요. 자, 굴뚝을 청소한 사람 두 사람이 굴뚝 속을 들어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그을림이 이제 묻어서 새카만 거예요, 여기저기가. 그런데 한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랍비가 아이들에게 묻죠.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어야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뭐 전부 다 이제 답은 다 정답 아니겠어요? 막 정답에 생각하고 손을 쫙 들면서 얼굴이 새까매진 사람이 얼굴을 씻어야죠.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얼굴이 새까매진 사람은 다른 깨끗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얼굴이 시커매진 사람은 상대를 보면서도 저 사람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둘 다 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상대방과 다투게 될 수밖에 없고 화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을 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 왜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을 4가지를 이렇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4가지의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라 하면서 7절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밝혔어요. 이걸 강하게 가르치라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의 것을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4가지를 오늘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도 여러분도 전에는 험담했어요. 저도 그래서 회개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게 아닌데 너무 한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각종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그걸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거 안 좋다고. 왜냐?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오늘 설령 그동안은 흔들렸고 잘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가장 먼저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회복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험담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러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건면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앞에 외칩니다. 성령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여러분 뒤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해요. 상속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성령의 회복, 기도 회복하시고 예배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의 건의에 꼭 순복하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간용하면서 온유함을 보이는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힘쓰십시다. 여러분 잘하는 부분이에요. 신앙도 삶도 사실 지금요 코로나로 혼탁한 시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의 것을.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를 흘러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셔서 정말 이 교훈, 생활하는 이 교훈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